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송은 호주 시드니에서 있는 할렐루야 찬양을 함께 우리가 동참하여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관리를 잘 따르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성장하면 성가대가 생기고 성가대가 40-50명 준비되면 언젠간 우리도 우리 예배당에서 할렐루야를 해야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여러분 언젠가 되기 전에 오늘 그냥 우리가 이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하면 저거보다 더 멋있게 더 아름답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하신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일에 있어 쓸데없는 습관이 생기고 따분하게 여기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각 사람의 영혼을 만지시고 심령의 짐이 되는 경험과 기억과 지난 한 주간의 흔적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사모하여 신선한 깨달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언제라도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더욱 그리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무엇을 고치고 다시 가다듬어 주를 따라 나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외쳤답니다. 그 설교를 듣기 싫었던 교인 중 하나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을 향하여 총을 쏘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은 얘기죠. 그 이후 그 교회뿐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방탄유리를 강단에 설치했었답니다. 코로나가 와서 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강단 앞에 섰잖아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방탄유리인가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서글픈 얘기죠. 교회에서 죄를 다루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죄를 이야기할까요? 교회에 와서 그거 잘못돼서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충고를 받을 수 없다면 우리는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겠어요? 결국 각기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죄를 언급하는 것을 그다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남의 죄를 들추어내지도 않고요. 적당히 모른 척하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젠 교회 안에서도
죄를 다루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런 설교를 교인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마음이 찌릿찌릿해서 그런 설교를 하지도 않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목사가 있다면 아마 그 교회에 오래 머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당회가 당장 열리겠죠. 우리 교회는 그래서 당회 안 만듭니다. 그래서 애들로 다른 표현들을 자꾸 사용합니다. 실수라고도 하고 허물이라고도 합니다. 잘못이 좀 있다고 이야기하지 죄를 지었다, 너는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다루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목사도 하기 싫은 까닭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죄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십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도 그리고 나에게 죄 지은 자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주님은 정면으로 이 문제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에 있어서 양보가 없으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곧 당대의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을 향하여 함부로 회개하라고 막 외치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 사회에서 야, 개머시가 하는 것보다 더 심한 욕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당대 종교 권력자들에게 일갈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당신의 목숨을 잃을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죄의 문제를 결코 부드럽게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들 주목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 문제를 쉽게 여기는 것은 무섭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일으킬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제목 가운데 5번째 것을 우리도 피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코 이 문제를, 곧 죄와 그 죄를 용서받게 되는 문제를 가볍게 다루고 지나갈 수 없겠습니다. 주기도문의 5번째 청원을 다루면서 우리는 죄와 그 용서받음에 대하여 배우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그 배움의 일부를 다음 3가지 조각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용서를 위한 기도를 통하여 죄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두 번째, 용서를 위한 기도를 통하여 희망을 봅니다. 세 번째, 용서를 위한 기도를 통하여 새로운 사회가 열립니다. 이 3가지 묵상의 고리를 풀어내는 동안에 우리 속에 있는 딱딱한 껍질이 벗겨지고 속살이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용서를 위한 기도를 통하여 죄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셨는데 이것을 통하여 죄가 어떠한지, 죄의 본성이 본질이 어떠한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저 마음에 짐이 되는 어떤 잘못을 처리하는 기도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마음이 무거울 때는 주님께 기도하면 좀 속이 시원해진다.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평생 예수 똑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 좀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저라면 죄인데 이러기도 합니다. 근데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말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 좀 아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만들어도 될 문제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만 듣고 싶다는 정도로 끝나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고 주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오늘날까지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반복해서 암송되고 올려드리는 기도문이 될 줄 아셨을까요? 아마 모르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반복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가르쳐 주신가? 여러분, 그러니까 그만둬도 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정도는 아니까 그만하소 이렇게 말해서 안 될 정도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죄는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가볍게 지났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겪는 모든 고통은 죄가 그 뿌리에 있습니다. 나의 죄이든지 아니면 내게 고통을 주는 그의 죄이든지. 여러분, 내가 겪는 고통을 돈 때문이야, 건강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하고 지나간다는 것은 예수 똑바로 믿는 태도가 아닙니다. 모든 고통과 아픔과 문제의 근원에는 죄가 있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다루지 않고 다른 노력으로 그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문제 해결입니다. 돈만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제가 내 말을 좀 잘 들으면 좋겠다. 내 새끼들은 왜 이럴까? 미안하지만 그렇게 해서 고통이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죽음이 시작되고요. 죽음 같은 고통이 내 삶의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죄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미뤄둘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깨닫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것이 죄라고 깨우쳐 주시는 순간, 그래야 내 양심이 찔리는 순간 그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옳지 않은 방법이구나 깨닫는 순간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구나 깨닫는 순간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한 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아름답고 거룩한 관계를 깨뜨려버립니다. 내 영혼이 깜깜해집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문제는 쌓이고 산 같아집니다. 아, 내 영혼이 깜깜하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구나. 어떻게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죄 회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죄가 망쳐놓습니다. 말하는 스타일이 문제라고요? 그 사람의 손짓이 문제라고요? 욕을 잘해서 문제라고요? 목소리가 너무 커서 문제라고요? 아니고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무슨 죄가 관련되어 있는지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죄는 사람과의 관계도 망쳐놓습니다. 소중한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여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해본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영혼에 죄가 자리를 잡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이것에 깨어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의 뿌리에 죄가 있구나, 목사 설교를 들으니까 더 알겠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자 노력해 봅니다. 근데 어때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벽에 부딪힙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감행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이죠. 아무리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 얘기하는 대로 해보는데, 사제들이 해주는 대로 하고 고해성사도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짓누른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벽에 늘 부딪혀요.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가도 안 돼요. 금식하고 고행을 하면서 돌을 닦는데도 잘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키고요, 윤리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요, 도덕적인 삶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데 내 속에 있는 죄책감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내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확신이 들지 않아요. 용서받았구나, 이런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계속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만 더 또렷해집니다. 나는 문제가 있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러다가 겨우 깨닫습니다. 아,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 이게 진짜 소중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존재, 죄와 무관한 존재, 절대 거룩을 가진 존재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라면 내 죄 문제를 의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기도합니까? 잠들기 전에 주님 오늘 하루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내 아내에 행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냐고요? 하나님, 내가 내 남편에게 저지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냐고요? 오히려 복수심에 타서 저 인간 어떻게 좀 해주세요. 기도하진 않습니까?
나 스스로는 죄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할 것을 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루실 때 내 죄가, 내 문제가, 내 영혼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지금 인간의 본질, 죄의 본질을 보는 셈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고 있는 중이다. 이거죠. 이게 우리 인간됨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무슨 짐입니까? 자식이 내 짐이다, 십자가다. 남편이 마누라가 그렇다. 어떻게 시작한 사업이 이 모양이고, 여러분 그게 짐일까요? 물론 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수고롭고 무거운 짐의 핵심은 죄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겁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의로움과 거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의로움을 보이고 거룩을 보이고 좀 잘하는 걸 보이는데 하다가 보니까 바닥이 보입니다. 인간의 의가 부도난 상태예요. 죄송합니다. 의가 부도난 상태가 죄인의 상태입니다. 내가 잘하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부도가 났는데 뭘 잘해요? 여러분, 지금 갚아야 될 돈이 100만 원일 때 내게 1000만 원이 있으면 부도 나지 않습니다. 부도가 난다는 것은 들이닥치는 어음이, 요청이 내가 가진 잔고보다 더 높을 때 부도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의 의, 그분이 가지신 거룩함에 닮도록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걸 지불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의와 거룩이 부도가 났어요. 죄가 말입니다. 그나마 내 속에 남아있다 싶은 의를 다 갉아먹어요. 그동안 조금 쌓았다 싶은 영적인 아름다움을 죄가 다 망쳐요. 스스로 쌓은 고단한 수고의 흔적들을 좀 살았구나 이번 달은 싶은데 단 한순간의 말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미움 때문에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망가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로 상태. 인간의 디폴트 값이 죄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의 원위치가 거기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거기에요. 우리의 원래 값이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열심히 다해 노력하면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좀 더 잘하면 종교적인 레벨이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김 목사가 수시로 얘기합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큰 실수예요. 잘하려고 해서 잘해지면 지 영광이 되거든. 자기가 본질적으로 디폴트 값이 죄라는 것을 잊고 산다 이 말입니다. 부도가 난 나의 영적 상태를 할 때마다 거듭하여 깨닫게 될 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런데 놀랍습니다. 도가터입니다. 영적 변곡점이 시작이 됩니다. 불가역적인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정체성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아, 내게 이런 문제가 있고 나는 본질적으로 이런 인간이구나. 절망일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 순간 도가터입니다. 진짜 예수 믿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자꾸 잘하려고 해요.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자꾸 꾸며요. 영적으로 자기가 좀 괜찮은 것처럼 자꾸 노력을 해요. 잘하는 사람이란 칭찬을 듣고 싶어요. 우리 교회 저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지, 우리 교회 저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되지, 저분이 뭐 밥을 하면 맛있고 저분이 기도를 하면 다 응답이 되고 이분이 헌금을 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했지,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위험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이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잘할 수 없어. 나는 부도난 인생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 여러분, 이걸 깨달을 때 도가 트이는 겁니다. 믿음이 진짜 씨앗을 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의 본질, 우리가 아무리 해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 문제를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유명한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오늘 인용하겠습니다. 18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을 비유하는데 이 결산하는 어떤 임금과 그 임금의 종들의 관계로 설명하네요.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딱 세워놓고 이 사람을 다루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가 운영되는 다이나믹이 어떤지를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천국을 설명하시던 주님께서 사용한 비유다 이 말입니다. 천국 곧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마태복음 18장 비유를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받은 자들이 백성이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용서받을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용서받을 것이 있는 사람,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다. 나는 성질이 못돼 처먹었다. 저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종종 고백합니다. 내 성질이 참 못됐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문제는 아멘 하더라도 남의 고백에 아멘 하면 안 돼.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용서받았어요. 내가 어떻게? 그래서 종종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을까 생각하면 꿈 같습니다. 그렇게 용서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어떤 용서를 받게 되는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 안엔 죄와 용서가 많이 다루어지는데 너무 쉽게 다루어져요. 예수님은 그 죄가 용서가 결코 쉽게 말할 수 없는 정도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세요.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죄를 빚으로 표현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 때 이 죄는 빚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헬라어 단어로 죄는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이 관역에 정확하게 맞추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맞지 않는 그 외의 그 죄입니다.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한가운데 X10 딱 맞히는 거, 그거 외에 바깥에 있는 거 9점, 8점, 7점 다 죄입니다. 이게 성경이 헬라어가 의미하는 죄의 뜻이 하마르티아. 그렇다면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용서한 것 같이 할 때 그 죄 지은 자라면 하마르톨로스가 맞아요. 하마르티아니까 하마르톨로스, 이래야 죄 지은 자가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에는 하마르톨로스가 아니라 오페일레마타라는 말을 씁니다. 오페일레마타. 오페일레테스는 뭐냐면 빚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페일레마타는 빚진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자라는 마태복음의 오늘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가 내게 빚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빚을 탕감한 것 같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게 갚아야 될 빚을 내가 탕감한다는 뜻이겠죠. 네가 내한테 그러면 안 됐지 라는 건 빚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네가 내한테 그러면 되나? 근데 이것을 오케이, 알겠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용서라는 거죠. 여러분, 죄는 인간이 해결하고 갚아야 될 빚입니다. 그런데 그 빚이 어느 정도 되냐면 엄청나요. 10,000달란트예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을 한번 해보십시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럼 6,000날의 노동자 품삯이다. 이 말, 그러면 얼마냐? 노동자의 16년 동안의 품삯입니다. 엄청나죠? 10,000달란트는요. 그거의 10,000배예요. 1달란트가 16년 동안의 품삯이면 10,000달란트는 10,000배면 노동자가 16만 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다 이 말입니다. 16만 년, 우리는 160살이나 살 수 있겠습니까?
16만 년 동안 일을 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아서 빚을 갚아야 갚을 수 있는 정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왜 1만 달러네? 너가 못 갚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 오늘날로는 도대체 얼마일까?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노동자 하루 품삯을 10만으로 계산하겠습니다. 10만원 넘습니다 지금 노동자 하루 품삯이. 근데 10만으로 그냥 쉽게 계산하겠습니다. 10만원 계산하면 1달란트는 얼마가 되는 거죠? 6천 데나리오니까 6억 원이 되는 거죠. 6천 날을 일해야 되는 거니까 1달란트가 6억 원입니다. 이거 엄청난 돈입니다. 이것도. 그죠?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냐? 무려 6조 원입니다. 6조 원. 제가 이걸 계산하다가 야, 기가 막히는구나.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노동자가 16만 년 동안 벌어야 될 영원이다. 영원토록 갚을 수 없는 돈이다 이 뜻입니다. 그런 빚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노동자가 일을 해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한 방 터지면 안 갚겠나?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면 틀린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 깨달으면 절망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절망 속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는 희망이 있잖아요. 내가 16만 돈 동안 일해서 갚아야 될 정도다. 그래서 일해봅시다. 갚아지냐고?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절망을 진짜로 깨달을 때 희망이 시작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을 그때 나 혼자고 나를 돕는 사람도 내 주머니는 돈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여길 그때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독한 절망이 희망이라는 것을 생각합시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 기도는 인간의 본질과 죄의 본성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잘 배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허접한 짓으로 조금 노력을 해서 갚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위대한 일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내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조금 잘해볼게요. 모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잘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입니다. 저는 그런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용서를 위한 기도를 통하여 희망을 봅니다. 1만 달란트다. 절망이네. 희망이 없네. 근데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셔요.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죄 문제의 심각성은 매우 크고 거대합니다. 1만 달란트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내게 이 문제가 있다면, 이런 죄의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나간다면 내 속에 일어나는 문제는 정말로 엄청난 일이 자꾸 반복되는 겁니다. 안 끝납니다. 조금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납작 엎드려 회개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방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굴레에 얽매여 저주받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지옥이지 싶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시작을 보여주는 책이죠. 거기서 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설명하고 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4장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잘 보십시오. 죄의 특성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한다. 이야,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답니다. 죄가 나를 원한답니다. 죄가 나를 싫어하지 않아요. 죄가 나를 노려요. 문 앞에 엎드려 있어요. 아주 가까이서 수시로 노리고 덮치려고 하는 모양새로 죄를 설명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죄는 내 주변에서 나를 노립니다. 나를 원합니다. 내 눈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에 엎드려 있습니다. 시작부터 망쳐놓습니다. 죄는 재밌고 짜릿한 것으로 우리 가까이서 유혹합니다. 죄는 절대적으로 재밌습니다. 죄가 재밌지 않는 게 없습니다. 죄가 재밌지 않는 거 여러분 한번 말해 보십시오. 모든 죄는 재밌습니다. 시작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발을 담그게 되면 그 다음에는 빠져나온 게 어렵습니다. 죄는 너무 재밌어서 쉽게 시작하지만 죄인 줄 깨달았을 때는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왜요? 갚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네 즐겼잖아. 마치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꼴입니다. 너에게 이걸 줄 테니까 네가 영혼을 내게 팔아라. 짜릿하잖아요. 재밌잖아요. 근데 시작하고 나면 갚아야 되는 게 엄청납니다. 갚을 것을 요구하는데 이게 쉽게 안 갚아지는 거예요. 그래, 내 1년만 죄 짓고 끝날 게 안 끝나지는 거예요. 쉽게 안 갚아져요. 1만 달란트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갚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6조. 그러나 그런 사람은 갚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안 갚아지는 빚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나요. 내 문 앞에서 엎드려 있어요. 매일의 시작에 엎드려 있어요. 시작부터 망쳐놔요. 죄가 나를 원해요. 적극적으로 내가 죄를 싫어하지 않으면,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내 속에 핑계만 만들어지는 거죠. 지가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성질이 나잖아. 네 같으면 참겠나. 핑계는 산같이 쌓이는데 미안하지만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문제를 가진 사람이 됐어요. 그게 다른 핑계 대지 마세요. 미국의 어느 교회 같으면 지금 총알이 날아왔을지 모르겠다. 근데 총은 안 쏘는데 막 눈총이 날아올 수는 있어요. 그죠? 그래도 말해야 돼. 저는 제 설교가 제 설교를 듣는 사람을 괴롭히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인간이 마냥 편안하다. 편하게 설교해야 된다. 미친 거 아닙니까?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편하단 말입니까? 저는 최대한 우리 교인들을 제 설교를 들을 때 괴롭게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특별히 나를 미워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이 들면 성령님이 나를 찔러주시는구나. 그리고 회개하면 되는 줄 믿읍시다. 아멘. 1만 달란트? 이재용도 갚을 수 있겠죠. 6조쯤만 됩니까? 그죠? 됩니까? 안 됩니까? 어찌 잘 모르겠습니다. 안 갚아진다는 뜻입니다. 내가 조금 노력하면 되겠다. 그래, 이재용이는 조금 노력하면, 빌 게이츠는 어찌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위험합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겠다. 지난해보다 올해 성경 좀 많이 읽으면 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안 갚아져요. 그래서 여전히 죄의 올무에 묶여서 허덕이게 돼요. 그 죄가 문 앞에 엎드려 나를 노리고 있어요. 나를 원해요. 제 문제에 대해 방심하면 문 앞에 엎드려서 나를 노리고 나를 원하고 있는 죄에 쉽게 빠지게 돼요. 그래서 자빠지고 패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노리고 있으니까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자아를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자아 예배를 받아주는 걸 딱 보니까 그냥 못 견디는 거죠. 죄가 딱 엎드리겠다가 가인을 노리고 원하던 죄가 확 덮칩니다. 패망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죄의 특성과 심각한 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냥 두고 적당히 즐기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 재밌으니까, 짜릿짜릿하니까. 여러분, 어쩌면 전 청조나 남현이는 그러고 지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억 얼마짜리 벤틀리를 몰고 다니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보세요. 그냥 적당히 두고 적당히 즐기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 그게 안 되네요. 죄는 절대로 그렇게 둘 수 없어요. 회개해야 해요. 죄는 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32편 1절, 4절, 3절. 여러분 잘 보십시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복이죠. 엄청난 복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근데 우리는 간사를 하고 있죠. 아유, 제가 이놈의 간사를 몇 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말하자면 고백을 하지 않을 때, 회개하지 않을 때, 회개는 헬라어는 호모로게오입니다. 로게오는 말한다는 뜻이고, 호모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호모입니다. 같아라는 뜻이에요. 내가 제 지은 것과 똑같은 양의 말을 똑같이 고백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입을 열지 않을 때 어떻다고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즐긴다고 시작했는데 이게 죄가 내 속에 머물고 내가 해결하지 않으니까 뼈가 상하는 고통입니다. 뼈가 상하는 고통을 느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뼛속까지 파고드는 고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해요. 뼈가 삭아요. 평안은 사라지고 매일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아닌 줄 알면 회개를 해야지. 왜 자꾸 남 탓을 하냐고. 왜 돈 문제를, 왜 내 건강을, 왜 사람을, 왜 시스템이 어떻느니, 정부의 구조가 어떻느니, 그건 말하기 전에 죄를 얘기해야 되잖아. 죄를 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하고 나면 내가 조금 시원해지는데 미안하지만 마약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더 심각해집니다. 죄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린다고 나아질 고통이 아닙니다. 잊고자 잠을 청해서 짐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일 아침이면 괜찮을 거야. 아니요. 아침, 점심, 저녁을 수천 번을 지나도 회개하지 않은 죄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를 고통스럽게 할 겁니다. 그러니 가능한 대로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비슷한 고통과 관계의 어려움과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정확하게 찔러주시는 주님의 지적하는 죄가 있는데 그거 해결하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똑같은 일이. 그러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 사용하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고난 안에 있지 않습니다. 1만 달란트니까. 그래서 이 문제 안으로 하나님이 개입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죄 문제 안으로 개입해 오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열어서 요청하고 허락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괜찮습니다. 아직 기도할 때는 아니고요. 어떻게 제가 좀 해볼게. 이러면 하나님이 개입해 오시는 것을 내가 거절하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 근데 우리의 문제 안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 오는 게 이게 희망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주님의 기도가 이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희망을 보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구나.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하시는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여기 희망이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 안으로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의탁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말할 문제가 아니고 따질 문제가 아니고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주님. 죄가 흐르는 자리에서 할 기도입니다. 죄를 깨닫는 자리에서 엎드릴 기도 제목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각에 미뤄두지 말고 미련스럽게 잠들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 토해놓을 기도입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성깔 부린 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해결하지 않고 지나간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죄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 죄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게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이 열렸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용서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문 앞에 엎드려 나를 노리는 저격수, 그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질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생각할 일입니다. 그렇지,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다시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있겠나. 그리고 그 죄의 유혹을 향하여 딱 노려보고 선포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 주님의 용서 때문에 죄의 빚이 다 갚아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와서 더 이상 죄가 나에게 자신의 유혹을 따르라고 요구할 수 없어요. 빚 갚으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사탄이 죄의 질긴 유혹의 뿌리를 내 영혼 속에 들이밀 수가 없습니다. 니 전에 한번 했잖아. 야, 한번 해놓고 뭐 두 번 왜 못해? 잘 하더만은. 이거죠. 여러분, 술을 마셔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가까이 하면 내 영혼이 힘들어집니다. 이제 술을 권할 때 이렇게 권해요. 한잔 해라. 저도 권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안 한다. 예수 믿는 사람 다 하던데 뭐. 이런 말 나오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하던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이빨을 꽉 깨물었습니다. 군대 가서 들었던 얘기거든요. 야 이러니까 얘 일병, 야 상병 누구누구. 야들도 처음에 다 그랬답니다. 근데 니 얼마나 마시노? 예, 막걸리 세 대는 마십니다. 니는 소주 2병은 깝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정신이 확 듭니다. 이빨을 딱 깨물었습니다. 못 마십니다. 신병이 맞아 죽을 짓입니다, 여러분. 이빨을 깨물었어요. 그러니까 입을 벌려서 여기다 붓습니다. 막걸리가 한 박에 썩어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마시는 사람도 다 먹으면 배가 터서 어떻게 먹겠어요? 그걸 들이붓습니다. 줄줄줄 흐릅니다. 이빨 사이로 막걸리가 들어갑니다. 저 예수 믿기 전에 막걸리 마셔봤습니다. 전 소주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막걸리 마십니다. 배고플 때 마시면 배도 부르고요. 목사가 설교 시간에 별소리를 다 한다. 이게 넘어 들어옵니다, 여러분. 입안에 들어오니까 꿀떡 넘어갑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마시지 않기로 결심을 했었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울었습니다. 우니까 막 고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그만해라. 절마 저거 관심사병이다. 근데 한 잔 마시잖아요. 마지못해서 마십니다. 그죠? 그럼 그 다음에 뭐랍니까? 니 전에 마셨잖아. 요게 뭡니까? 죄가 요구하는 빚입니다. 못 끊습니다, 여러분. 한번 손잡았으니까 한번 안아볼 수 있잖아. 뽀뽀할 수 있잖아. 계속 요구하는 죄가 엎드려 있습니다. 그게 너무 짜릿합니다. 연애해 본 사람들은 다 아는 거. 몸부림쳤습니다. 이길 방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느냐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죄를 향하여, 나를 향한 유혹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았음을, 값이 지불되었다는 걸 믿고, 용서받았음을 믿고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너는 내게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다. 선포해야 됩니다. 너의 유혹에 내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또 기도합시다. 그래서 죄를 이길 힘과 은혜를 누리도록 합시다. 주기도문을 배우며 그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이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받아 마음에 새깁시다. 용서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나도 가능하구나. 내가 이 문제를 주님께 고하고 기도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거구나. 용서를 위한 기도를 통하여 희망을 보게 된다는 거 깨닫고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용서를 위한 기도를 통하여 새로운 사회가 열립니다.
우리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들과 만들어가는 세상, 사회, 그 관계가 어떻게 좋아지느냐, 어떻게 회복되느냐, 용서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 이거죠. 용서를 위한 기도를 배우면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가 열리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빚을 다 갚아주셔서 죄의 빚으로부터 자유한 자들,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관계 안으로 초대되는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로마 3장 23절 말씀. 그러나 용서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용서받은 자는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벌벌 떨면서 엎드려서 아버님, 하나님 그럴 게 아니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된 겁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영광이지요. 교회에서 자꾸 하는 말, 자주 듣는 말이라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지 않으면, 경험하고 있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그거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영광을 날마다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매일 감격이 일어나잖아요.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와 영광을 깨닫는데 어떻게 다른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다른 게 뜸따를 수 없습니다. 다른 즐거움이 재밌질 않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 이런 새로운 삶, 새로운 관계 안으로 초대받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렇게 여기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삶의 중요한 특징 하나를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용서입니다. 용서받은 사람들, 곧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그 삶에서 새로운 덕목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걸 배우고 따르게 되는 거죠. 용서입니다. 용서.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조건 같은데 거꾸로잖아요. 하나님 용서가 먼저잖아요. 내가 주님의 용서를 받았으니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죠. 용서입니다. 용서. 이게 용서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잘 용서하지 못한다. 그럼 이런 논리로 말하면 뭐죠? 이 사람은 제대로 용서받은 적이 없죠. 무서운 말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이죠. 얼마나 위험합니까?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잘 용서하지 못한다 싶을 때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1:1의 시간을 꼭 가지기를 권합니다. 아무도 없는 혼자만의 시간에 들은 것 많으니까, 교회는 다녔으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용서받은 자입니까?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총과 직면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이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중요한 삶의 특징이 뭐라고요? 용서입니다. 오랫동안 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새롭게 된 사람들은 용서하는데 반대로 새롭지 않은 삶의 특징은 뭘까요? 이 올드한 삶이 있는 거죠. 구질구질한 새롭지 않은 낡은 삶이 있는 거죠. 이런 올드한 삶을 사는 자들을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옛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옛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이 용서치 않음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져요. 이 사람 주변은 관계가 깨어진 흔적이 너무 많아요. 관계 시체가 수두룩해요. 미움을 품고 서운함을 쉽게 풀지 않아요. 한을 품어요. 이게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래된 올드한 삶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갈라짐이 있고 분열이 일어나요. 그 사람이 가면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이 사람이 가면 관계가 이간질이 되고요. 자꾸 관계가 깨어져요. 좋은 친구도 금방 헤어져요. 새로운 친구 또 만나는데 또 헤어져요. 관계가 계속 깨어져요. 관계가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런 형편과 상황을 만나면 자신을 깊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아 때문이라 말하지 말고 자기를 봐야 돼. 자기를. 나는 속으로 품고 있는 원망이나 서운함은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누가 내게 잘못한 것을 쉽게 풀어내지 못하는가? 나는 무슨 문제가 있지? 왜 10년 전에 그 일을 아직도 나는 곱씹고 있을까?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렇지? 아니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의 고통의 본질적인 뿌리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것이 오래도록 내 안에서 나를 얽어매고 자주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지는 않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들이요, 오늘 아침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는 용서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주위에는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자꾸 일어나요. 이 사람이 가는 곳에 갈라지고 깨어지고 피하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이 모여요.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가 잘 되겠어요? 아니면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지적질하는 교회가 성장하겠어요? 쉽게 삐지지 말고 서운해하지 말고 용서 잘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용서를 받은 자는 용서하며 삽니다. 쉽게 관계가 깨지지 않게 합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꾸 곱씹지 않습니다. 쉽게 오해하지 않죠.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오해하지 않습니다. 자가 내한테 또 저러는구나.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이해할 수 있는 용량이 생겼다 아닙니까? 빚을 다 갚아주신 하나님 때문에 내겐 영적인 여유가 생긴 거예요. 오해하지 않아도 되는 용량이 생겼잖아요. 근데 자꾸 삐져요. 자꾸 오해를 해요. 왜 삐지겠어요? 오해하니까 삐지죠. 혼자 오해하는 거죠. 내 속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이 빚을 다 갚아주셔서 생긴 내 속에 영적인 여유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쪼잔한 사람처럼 좁은 사람처럼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 용서하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 새로운 관계를 내가 기대하며 살아도 됩니다. 자하고는 또 그래야 될 거야. 아니요. 괜찮아질 수 있을 거야. 내가 용서받았다는 걸 기억하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하면 새로움이 시작될 거야. 기대하고 살아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자유가 내 안에서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러나 거꾸로 잘 용서하지 않고 상처를 쉽게 받고 산다면 내가 묶여 있는 게 아닐까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 아닐까요? 나는 여전히 죄짐을 내가 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사람임을 믿고 내 영혼의 대적에게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내가 용서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이런 묵상을 하면서 다시 마태복음 18장의 비유를 생각합니다. 일반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나가다가 자신에게 빚을 진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지는 일반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근데 그 사람의 빚이 얼마냐면 100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 노동사 하루 품삯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 석 달쯤 품삯입니다. 요즘이면 1,000만 원을 웃도는 돈이죠.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조족지혈, 세 발의 피. 그런데 그는 1만 달란트나 탕감받아 놓고 자신이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빚진 자에게, 자기에게 채무가 있는 자에게 모질게 대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되죠? 그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의 빚은 무효가 되었어요. 다시 어깨에 1만 달란트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분명하게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용서받은 자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용서하지 못할 때, 원망을 잘 풀지 못할 때, 서운함이 잘 떠나지 않을 때는 깊이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 진짜로 제대로 용서받지 못한 무엇이 내게 남아있나? 어떤 관계에서 누군가에서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용서받지 못한 건가? 그래서 내적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용서가 내 안에서 끝나면 안 되고 개인이 용서받고 자신의 복으로만 여기고 끝나는 것을 주님은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동일한 역동이 다이나믹이 일어나도록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용서받은 이 기쁨을 저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경험한 똑같은 역동이 내 주변에서 자꾸 일어날 수 있도록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꿈꾸시는 세상입니다. 주님은 예수를 믿어 새롭게 된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
제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이래 큰 용서를 받았으니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는 잘 안 되던데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고 그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새로운 사회 뭐죠?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라가 임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던 사람들은 그 나라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나라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죠? 내가 용서받음으로 시작됩니다. 용서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어떻게 확장이 되고 어떻게 이 땅에 임합니까? 나의 용서로 인하여 확장되고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용서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회가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고 새로운 관계가,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는 걸 믿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용서가 없어서 복수만 가득한 답답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그 얘기입니다. 죽이고 싶다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용서가 없어 복수만 가득합니다. 그런 일은 조폭들의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복 운전이 있잖아요. 층간소음을 못 견뎌서 보복소음을 내면서 대갚아 주려고 하잖아요. 참 용서하지 못합니다. 참 안타까울 정도로 원망과 복수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을 너무도 자주 봅니다. 여기는 없고 다른 데 있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돌아봅시다. 얼마나 위험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시끄럽고 답답한 세상입니까? 이런 세상 속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사명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완수할 힘과 지혜를 얻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 좁고 못된 이 성미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쉽게 풀지 않은 이 쫌생이 같은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도록 힘을 주세요. 내 마음의 용량을 넓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 대안적인 인격으로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늘 안으로 꿍하는 원망만 품고 살아가면 영육간에 병이 듭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병든 세상, 에리 프롬의 말로 한다면 insane society, 건강하지 않는 세상, 치유하는,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용서의 사람들이 됩시다. 그런 사회가 우리 주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임을 믿고 함께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 오늘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은 제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